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이고요.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또 3일 만에 또 부활을 하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되었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작정하면서 나아가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얘기하면서 온전히 따르지 못했죠. 특히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제자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었고요.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된 이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지요.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앞에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 멈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금과 은은 없어서 당신에게 줄 수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줄 테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를 하죠. 그때 정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지금 한 40세가 되었다라고 사장에 나오는데, 이 40세 이상이 된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걸어 다니고 또 뛰기도 하면서 무엇보다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를 하러 정시에 왔잖아요. 다른 유대인들도 함께 기도를 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이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라서 당신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졌던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촉구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제자로 새롭게 거듭난 이런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고 또 이들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또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구걸을 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날만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항상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을 메고 그 자리에 미문 앞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아니면 무슨 이익을 위하여 이 사람을 데려다 줬을까요? 그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무슨 이익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구걸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구걸을 하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을 단순히 도와주긴다기보다도 또 이렇게 해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도 살고 또 이 사람이 그거를 통하여서 얻게 된 이익을 좀 같이 공유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의 추측입니다. 항상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지금 정시에 시간을 맞춰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날만 갔을까요? 항상 갔을까요? 항상 갔어요. 항상 갔어요. 그 사람을 그러면 매번 봤던 사람이죠. 근데 한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직전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되어져서 이제 그들이 늘상 해왔던 그러한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 삶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전에는 늘 왔다 갔다 했던 그 자리에서 멈춰 있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늘상 구걸을 하던 그 사람 앞에 멈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는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예언을 하고 또 금식을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성령 충만한 자의 또 보여지는 모습일 수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란 그냥 어떤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이제 성령의 임재를 힘입어서 늘상 가던 길 가운데서 이제 멈춰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날만 특별하게 멈춰선 것이라기보다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봐왔던 사람이지만 이제 성령께서 그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힘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대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여서 또 성령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전에 일상적으로 살아갔던 어떤 삶의 방식에서 그냥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것이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그 걸음이 멈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 이들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또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힘은 이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샘물처럼 솟아나는 능력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그들이 멈춰 서 있게 되었고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담대하게 선포를 한 것이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결국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은요, 물론 이 사람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복음은 걷지 못하는 것에서 걷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안진뱅이인 상태에서 그냥 서 있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죠?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혹시 이 찬양을 아는 분들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유초등부 때 주일학교 때부터 같이 불러왔던 그런 이 내용,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지은 찬양인데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40대 이상만 따라 하시는데요. 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인간됨, 사람됨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요.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던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찬양하는 자로서의 이 삶이 누군가에게 증인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죠. 바로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단순히 기적적으로 한 사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걷지 못하는 자를 그냥 걷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래의 모습, 뭐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죠. 그 자리로까지 이끌어갔던 모습, 이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이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최근에 후배이기도 하지만 이제 제자인 어떤 자매가, 이 친구도 이제 벌써 40대 중반 가까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식사 한번 같이 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주겠다고. 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을 뭐 쉬었다 뭐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순간순간 또 일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내 아이의 엄마라서 아주 이제 아이를 키우느라고 또 힘겨운 또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일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일을 했던 그 복지기관에서 20대 이제 갓 거기로 이제 출근을 하기 시작한 20대 젊은 우리 여자 청년을 만났다는 거예요. 같이 몇 개월 같이 일을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자매였기 때문에 이제 선배 복지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좀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 저도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에 또 출석을 하기 시작했고, 또 세례를 받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참으로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 믿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은사,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그 병을 고쳐주는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이 능력은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또한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은사를 주시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사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떤 때는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요, 사실 사람들이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교회에서 참 열심히 나름대로 좀 섬겼고 또 특히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주변에 특히 어르신들이 저한테 하셨던 말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이 선생 했는데 이 선생은 목사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하기 싫었어요. 사실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목사하라고 할까봐. 왜냐하면 제 주변에 봤던 우리 목사님들의 삶이 물론 참 존경스럽고 참 귀한 그런 사명들을 참 감당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제가 특히 있었던 것은 좀 가난하시더라고요. 가난하게 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늘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요 좋은 교회 평신도 이렇게 사역자가 돼서 뭐 나중에 뭐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좀 잘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러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도 이제 저희 진로를 위해서 임용고시 학원을 등록을 하면서 앞으로의 진로를 또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강권적으로 이제 목회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좀 푸시가 있었어요. 사람을 통하여서 푸시가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길로 가는 것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정말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강권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정말 이것을 밀쳐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제가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중앙대 안에 그때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공부하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믿음으로 진로를 맡기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하지만 기도하는 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하라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의지적으로 정말 늘 이렇게 공부하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런 삶이었는데, 공부하고 집에 가고 공부하고 집에 가고 이러기를 5일을 했습니다. 기도가 겁이 났어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제 아내랑 막 교제를 시작했었거든요. 교제를 했는데 제가 목회일을 간다 그러면 저 사람이 떠날 것 같았어요. 그것도 상당히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치고 환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이 성령님을 자꾸 외면을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도 미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저희 아내였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괜찮대요. 제가 어떻게 결정하든 상관이 없대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사야서에 보면 6장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할 그 사명자를 찾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사야가 했던 말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자꾸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사야의 대사는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제 입으로 그 말을 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저는 못해요. 저는 도저히 못해요. 그런데 이 말이 막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목회의 길로 결단을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제 힘과 제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때도 있지만 늘 그때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실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늘 되뇌이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는 할 자신 있어, 주를 위하여 이렇게 순종할 자신 있어,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편한 것이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니까 결국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광경을 멀리서부터 이렇게 바라보는 이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면서 상당히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만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보면서 그냥 평상시처럼 제자들을 위하여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왜 부인했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면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사명을 또 주시죠. 부족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부인한 자였는데, 실패한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먹이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측면에서도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섬기려고 작정을 했던 우리의 경험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나는 이걸 할 수 있어요 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당신들은 원래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살았던 것이고 악한 영, 사단의 영을 따라 꼭두각시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 물론 당신들은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면서 만족이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사탄, 악한 영의 꼬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당신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에베소 2장 4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일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이, 그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의 값을 그분이 치러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한 것, 이제 죄의 구렁텅이에서 회복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 이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대에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과 베드로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동참을 하게 된 것 너무나도 큰 은혜를 또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믿음으로 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분 사람들이 주목을 했어. 와 대단하다 이랬을 때 여러분 우리한테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이런 일들, 이런 능력을 행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을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게 기회죠. 어떤 기회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동일한 그러한 은혜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 믿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령님을 자꾸 무시해버려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예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끊어버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이 성령님을 계속 인정하자는 거예요. 계속 그 성령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일까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이 딱 들었다가도 현실을 보면 에이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평생 그러다가 끝나요. 물론 우리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영광의 풍성함을 더욱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다음 세대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100% 적용되는 예언이 있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이죠. 명화독서라고 하는 책에 문소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명화독서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동서고금의 보편 명제이지만 특히 패스트가 막 휩쓸고 지나간 중세 말기 유럽에서는 강박관념과도 같았던 것이다. 그때 죽음의 춤이라는 연극이 상연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해골 모습을 한 죽음이 다양한 신분과 직업의 사람들, 왕과 왕비, 성직자, 기사, 귀부인, 상인, 농노 등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내 춤을 추고 그들이 갖은 이유를 대며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무덤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곧 죽음의 춤은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죽음의 춤이라는 검색을 했더니 진짜 이 제목을 가진 그림들이 여러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시기를 또 거치면서 참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좋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은 사실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위
또 돈이 많고 적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많은 이미 앞서 죽은 사람들이 묻어진 땅에 밟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는 이 죽음이 오히려 소망이 되어지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음을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저는 그냥 두려워가지고 너무 쉽지가 않고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시간 동안 여전히 그 갈등은 계속 되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참 제 안에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제 스스로도 포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 소망은 주를 위하여 헌신한 이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수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잘했다 칭찬을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아름다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증인으로 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나의 삶과 또 나의 어떤 그 형편과 또 나의 어떤 그 습관과 또 나의 경험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을 좀 주저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참 머뭇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더 기쁘게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정말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마음에